비판만을 하지 말고 비평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평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론은 비판으로 끝마쳐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언가의 옳고 그름의 가치를 위한 평가를 위해서 첫 시작을 비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무언가 속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마치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적하는 것이 곧 비평, 크리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십니까? 올바른 비평을 하고자 한다면 그 무언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동일하게 맞춰져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반대를 위한 비판 속에 비평의 재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이 반대를 위한 비판을 해서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의 가치를 평가하는 제대로 된 올바른 눈을 잃어버린 것이죠. 아니, 그저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따르지 못하면 무조건 지적하고 보는 좋지 않은 습관이 오늘날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비평. 우리는 올바른 비평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올바른 글을 통하여서, 올바른 비평을 통해서 토론을 하고 더 좋은 사회를, 더 좋은 세상을,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평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본문의 비평적 시각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질문의 답 속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하는 생각과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아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총 6주간 같은 본문으로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또한 세밀하게 나눠서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넓게 보면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또한 같이 본다면 이미 그냥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터러시라는 이 단어, 이 리터러시라는 문해력, 이 리터러시라는 평가는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리터러시라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게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하기 때문에 반복돼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비평은 옳고 그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어떠한 비평으로 예수와 계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죠. 근데 그 질문 가운데서 예수는 딱 두 가지 답변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답변이요, 참으로 애매합니다. 근데 애매한데 아주 명확한 답변이에요. 이미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그 답변을 들었어요. 그 답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질문을 던진 것은 3주 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그의 삶과 사상에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니고데모의 삶에 어떠한 충돌이 일어났습니까? 니고데모는 이미 3주 전부터, 아니 6주 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유대인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지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받고 살아가는,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그 전부터 예수의 활동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의 그 이야기도 그가 아마 직접 목격했거나 아니면 혹은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자신이 신봉했던 사상과 믿음 그리고 삶에 잇대는 것까지 퍼즐을 하나씩 하나씩 맞춰나가면서 살아오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에 대한 목격을 하니 혼란이 생긴 것이죠. 삶의 양면성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 스스로가 자기 삶을 돌아볼 때에 혼란이 생긴 겁니다. 혼돈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그를 찾아가서 답을 찾고자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요, 그 질문과 답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신봉했던 사상과 믿음, 그리고 삶에 잇대는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이었던,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삶의 발걸음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세대나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멘토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혹은 멘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멘토의 가장 큰 역할은 멘티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살아왔던 삶의 지혜를 전달해서 옳은 길로 걸어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멘토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멘토의 자질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자신이 살아온 그 시기와 현재의 시기를 아주 동일하게 생각해서 조언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나 때는 말이야, 내가 이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즉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해서 무조건적인 잘못으로 답을 이끌어내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것이죠. 멘토는 삶의 지혜를 전달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 지혜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나갈 수도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답을 찾고자 질문을 던진 이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멘토의 자질은 앞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그 길을 찾아가도록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니고데모의 그 두 질문에 그리스도인 예수의 답은 아주 무심한 듯 싶지만 스스로가 답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 조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니고데모는 여기서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답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요, 그에게 첫 번째 답변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를 던져주었죠.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온전하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니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미 태어난 사람이, 이미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질문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예수에게 다시 던지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본인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의 배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연유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How? 어떻게라는 거죠. 어떻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묻잖아요.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어떻게란 말,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누어 보겠지만 우선 이 말은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인 거죠. How? 어떻게 하면 됩니까? How?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How?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누구나 그렇듯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한번 해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것 해보는 거 좋지 않겠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들으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시 말하면 방법, 메소드를 알아내는 것이 how라는 거죠. 즉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지름길인데 그 방법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들으면요. how에 대한 방법을 들으면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들은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요? 실수하려고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비판 또한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라는 물음을 통해서 말이죠.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표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평서문처럼 읽었지만 실질적인 것은 질문입니다. 날카롭게 던진 겁니다. 날카롭게 던진 것 같지만 조금 비난하는 듯한 말도 안 된다는 것처럼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들 알지만 그 표정을 다시 보여줘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다시 질문한 게 이렇게 사람이 장성한데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배에 들어갔다가 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그리스도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스스로가 찾아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어떻게라는 물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길을 찾기 위해서 비평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던져준 그 답의 옳고 그름의 판단적 가치를 떠나서 먼저 나에게 옳은 가치의 눈을 열고
바라보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낸 것이죠. 즉, 니고데모는요, 옳은 답을 찾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열의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에 대한 부분, 때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답의 시작은 어떻게부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라는 질문의 시작이 비평의 길을, 또한 비평의 시각을 열어줍니다.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필경사로 일하던 한 청년이 밤 늦게까지 타인의 책을 베끼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의 꿈은 작가가 되는 것이었고,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글을 잘 써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이 글을 더 잘 쓸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죠. 본래 그는 글을 잘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한 감정의 표현을 만들고자 더 많은 이들의 글을 볼 수 있다면 자신의 글의 실력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이 필경사라는 일을 시작한 것이죠. 이 필경사라는 것은요, 붓으로 밭을 일구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경사라는 이 직업 자체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단순 노동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한 발판이라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요, 글을 잘 쓰기 위한 답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스스로 가치 있게 여긴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가 비평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한 바탕으로 그의 나이 35세 때 첫 소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첫 소설이 무려 450만 부나 팔리게 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 기초로 1983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까지 제작되어 개봉되기도 했죠. 바로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입니다. 윌리엄 골딩, 그는 언제나 어떻게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물음이 답을 찾고자 하는 비평의 눈을 열었고, 옳은 가치의 삶을, 그리고 옳고 그름의 잣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힘을 만들고자 그 스스로가 노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질문의 시작이 옳고 그름의 가치에 비평적 눈을 열어주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비평은 새로운 가치를 찾고자 하는 생각과 모습입니다. 이 가치는요, 누군가를 비난 혹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발맞춰서 걸어나갈 수 있는 발전의 계기를 열어주는 하나의 잣대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사회를 힐난하기보다 그 안에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